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사라 예수님의 하느니 더러우시나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역자를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봤던 사무엘상 23편 그 전반부에 이어지는 후반부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그가 어디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자, 지도를 보고 계시죠? 이 광야 수풀은요, 우리 학생들 기준에는 바로 난지도 캠핑장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렇게 숨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형광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한 가지는 놀라운 사실이고 한 가지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사실입니다. 한 가지는 아니 사울은 그토록 다윗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숲풀 가운데 숨어 있는데 이 요나단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윗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둘이 비블카드라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요나단은 다윗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았습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을 사랑해서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만나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 살리려는 자는 반드시 그를 찾아냅니다. 죽이려는 자는요 결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봤던 말씀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매일매일 다윗을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로 눈에 보기에 화려한 프로젝트일지라도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불면 싹 사라지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길,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만난 요나단이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주 안에서 서로 동역자가 해야 될 일, 친구 안에 우정을 보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한 것이 그를 하나님께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습니까?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너무 많이 듣죠.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궁금해지죠. 어떻게 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하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 너의 대적도, 다윗 입장에서 이제 대적이 된 것이죠. 적도 이 결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담대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주변 사람, 나의 영혼 스스로를 담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격려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격려는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모든 일의 결말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불길이 있어요. 저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갔다간 다 죽을 것 같아요. 연기에 질식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문 소방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3D 홀로그래픽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도 어떠한 해를 입지 않아요. 아무런 지금 연기가 보이는 것 같지만 저거는 다 조명 스모그 효과예요. 매독가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위독한 가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해도 입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뛰어 지나가세요 라고 결과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축구를 볼 때, 자, 지금 요즘에 최종 예선 하고 있죠. 자, 조마조마해요. 자, 실시간으로 경기를 보고 있어요. 한 골 먹었어요. 이번에 먼저 한 골을 먹었어요. 아, 어떡하지? 지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녹화본을 보는 사람, 이미 스포츠 뉴스를 통해서 경기 결과를 알고 보는 사람은 한 골을 먹었어요. 두 골을 먹었어요. 세 골을 먹었어요. 전반전에 축구에서 세 골 먹으면 이미 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봤더니 4대3으로 우리가 역전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경기를 보는 내내 한 골, 두 골, 세 골 먹는다고 두렵나요? 그렇지 않죠. 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2002 월드컵 때 스페인전, 이탈리아전 심장이 터질 뻔했죠. 우리 옛날 선생님들. 그런데 이것을 결과를 알고 다시 볼 때는 어때요? 그래 맞아, 저렇게 어려웠지. 야, 완전히 질 뻔한 경기였어. 그러나 결과는 어땠어요? 역전승이었죠. 짜릿한 역전승이었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의 끝, 일의 결국을 보았나니, 믿음의 사람의 결국을 보았나니, 다윗의 결국을 보았나니, 이때 당시에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다윗이 진짜 왕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다윗이랑 같이 광야 생활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윗이 결국에는 그 왕위에 오른다는 거예요. 통일, 그 영토로 확장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말을, 최후 승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최후 승리를 이미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스스로를 담대케 하시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 먹을 거 사주고 그냥 쓰담쓰담 해주는 그러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때때로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위로는 뭐예요? 영혼으로 하여금 주를 바라봄으로 이 환경과 상관없이 이 담대함을 회복하여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 격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도 알아, 네가 결국에는 왕이 될 것을. 그러니 다윗 다시 한번 용기 100배해 라고 요나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친구였죠. 18절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10사람들이 기브아는 어디예요? 이 기브아는 사울이 거하는 곳이었죠. 본진이었습니다. 10사람들이 굳이 그 본진까지 찾아가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남쪽이라는 건 어딜 기준으로 말하는 거겠어요? 기브아를 기준으로 남쪽, 이 10광야, 그 40광야 사이에 있는 곳이죠. 그곳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그러하온즉, 형광펜을 쳐보세요.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다. 지금 10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곳에 다윗이 숨어있나이다, 이렇게 제보를 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내려오소서. 이 다윗을 우리가 잘 구슬려 갖고 이 왕에게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해하려는 악한 자가 있으면요, 나중에는 어떤 자가 나타나냐면 나를 돕는 자도 나타나지만 나를 해하고자 하는 자, 적진에도 마치 나를 죽이는 것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악한 자를 돕는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놀랍게 여길 필요 없는 거예요. 10사람들과 다윗은 어떠한 서로의 감정과 원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사울에게 붙어서 사울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다윗은 시편 54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10사람들이니까 10지역에 있는 그 숲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의 지명을 잘 알고 있는 10사람들이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사람들 중엔 저를 돕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돕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히 주께 제사하겠습니다. 어떤 때에 사람들이 다 사울을 돕는다고 나설 때, 적진의 세력이 점점 커져갈 때 나는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오늘 한번 시편 54편 큐티 끝나고 조용히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낭송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한번 읊조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원수가 내 생명을 수색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54편 위에 보면 표제에 뭐라고 달려있나요? 10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이 다윗을 사울에게 가서 일러줄 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고백했던 노래입니다. 사울이 21절부터 이제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더 가서 자세히 살펴봐라. 다윗은 보통 지혜로운 녀석이 아니야. 얼마나 기민한 녀석인 줄 알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10사람들아, 나에게 잘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올라가려고 했더니 벌써 소식을 듣고 다윗은 도망갔어. 그러니 이번에 가서 조심히 살펴봐. 티내지 마. 은밀하게, 차분하게, 한 걸음씩, 다크 템플러처럼 한 걸음씩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그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다윗이 한 군데만 머무는 녀석이 아니야. 몇 군데를 정해놓고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다녀. 그러니까 실상을 내게 보고해. 몇 군데가 그의 진짜 아지트인지를 다 파악할 때까지는 송곳니를 드러내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르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자세히 나에게 보고를 하면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 그가 어느 곳에 어디에 숨었던지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 말 것이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이렇게 서로 조약을 맺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약을 짜고 은밀한 상황 가운데 이제 그들이 먼저 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자, 여기서부터 BGM이 나가죠.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여기는요 지금 글로 써 있는데 이 느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전에는 다윗이 소식을 들어요. 사울이 기브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옮깁니다. 또 그것을 듣고 사울이 이번엔 따라가지 마. 근데 지금은요 벌써 사울이 이것을 듣고 이곳까지 쫓아온 거예요. 코앞까지 닥쳐온 거예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에 사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며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며 팍!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어요? 26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 표현은요 사울이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눈이 다른 데로 돌려서 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숨바꼭질 할 때도, 지금 얼음땡 할 때도 지금 저 손이 나한테 달랑말랑해요. 그 두려움 있죠? 잡히기 직전의 두려움. 지금 이 사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자기를 포위하고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망도 완전히 갖췄어요. 피하려고 하면 어딜 피할지 아는 듯이 그곳의 길목을 차단하듯이 짜잔! 도망가려고 그러면 짜잔! 점점.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이는 26절 후반부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잡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애워싸고 잡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가운데 이제 드디어 잡히는 것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때에 27절에 갑자기 짜잔! 하고 뭐가 나타나요? 전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시여 따그닥 멈추시오! 전령이 나타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이 바로 저 숲을 저기 안에 있는데 잡기 직전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그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 큰 바위. 여러분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 있죠? 그렇게 큰 바위, 누가 봐도 유명한 그 바위 뒤에 그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다가오면 들키는데 그 바위 뒤에 숨어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다시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셀라 하마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셀라 하마느 곳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분리케 되는 곳이라는 곳이. 영어로 하면 The Rock of Escape라고 되어 있어요. Escape가 뭐예요? 탈출이라는 것이죠. 탈출의 바위, 구출의 바위, 너무나도 기념적인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의 보문이라. 이제 다윗은 이제 보통 데 숨어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석회암 지역으로 이뤄진 이제 동굴, 완전히 동굴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어도 그 지형이 너무 험하고 동굴들이 많아서 동굴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동굴 지역이에요. 이곳저곳에 동굴이 길게 짧게 여러 군데 다 있는 그곳에 아예 이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는 방법,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사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이 어느 순간까지 나를 의지하는지 봤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여정을 보세요. 점점 그 시선이 주변에서, 칼에서, 먹을 것에서 점점 하나님 한 분으로 눈을 들어 고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그를 쪼이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블레셋을 들어서 다윗의 생명을 또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5절부터 29절인데요. 제목은 이렇게 돼 있죠. 동역자를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다. 아까 요나단의 그 격려했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격려를 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 학생들에게, 또 아니면 같은 부서에 있는 동료 교사들에게 한번 이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기프티콘으로 때때로 보내주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엔 하나님이 하실 그 결말을
그 결말을 가지고 친구를, 동료를, 후배를, 선배를 한번 위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또 이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다윗 같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 외치고 이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화이팅! 유초등부 화이팅! 중앙